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곳은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시간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경기도 쪽, 서울 쪽으로 상경하여서 내가 공부도 좀 하고 또 목회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시면 또 청소년들을 좀 지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소년원에 와서 말씀 좀 가르치시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것은 학교가 아니라 고아원 아니면 소년원 뭐 이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년원이든 고아원이든 아주 중요한 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아무리 성격이 밝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결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핍입니다. 예전에 전후 세대, 전쟁 이후의 세대의 고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은 이산가족으로 인하여 고아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때 30년 전의 이야기나 뭐 3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소년원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아원의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없을 때 고아원에 있는 것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것은 차원이 다른 결핍이 있습니다. 간혹은 그 부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양육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서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가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 고문을 합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내년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 내년이 지나도 부모에게 영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희망 고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모는 연락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찾지도 못하도록 아예 이름도 바꾸고 거주지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뭐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단절, 결핍,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아픔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의 하나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셔야 할 때 쓴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물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모습들도 보게 되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 달라라고 애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고, 바다가 눈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풍성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결핍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인생은 끝없는 결핍의 연속일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떤 분에게, 연세 드신 분에게 제가 여쭈어봤다 했잖아요. 장로님 연세가 많아지면서 사라지는 게 많아요, 생기는 게 많아요?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건 뭐예요? 먼저 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장로님, 그러면 나이가 연세가 많아지면 생기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서운함이 제일 먼저 많이 생겨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자꾸 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고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봉지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풍성해지고,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제 아말렉 사건도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뒤처지게 되고 그 뒤처지던 사람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그를 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엄청난 결핍, 바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문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길에 빠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복의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주시고자 시험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라기서의 말씀에 열의 하늘을 구별하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문맥과는 다른 이야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궁핍함 가운데 풍성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는데 왜 지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잘 드린다 하여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것은 이곳에서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때로는요 제가 뭐 어떤 학교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요 제가 부탁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피치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마이크를 일단 끄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 지르니까 소리를. 그래서 목사님 그러다가 목 안 터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목 좀 인생 목 좀 터지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기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 찬송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멋진 문장을 사용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의 말씀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 하여서 16장에서 15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런 광야에 길을 내지 않았습니까? 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물을 주셨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느냐. 예,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 선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정말 그렇게 인사를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러면 막 딱 쏟아내잖아요. 막 이 피를 토하듯이 막 원망을 쏟아내고 막 쏟아낸다니까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이
변명하면서 혹은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존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도 물이 나오겠다. 백성이 마시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묵상할 겁니다. 하나는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할 겁니다. 먼저 르비딤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야기해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 근데요, 원어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휴식처입니다. 쉼터입니다. 쉼의 장소, 시원한 곳, 오아시스, 물이 많은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곳에서 회복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쉼이 있는 르비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르비딤이 아니라 그곳이 마사가 되었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이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면 르비딤이 마사 혹은 그곳이 머리바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쉼터가 되기를 원하고 휴식처가 되기를 원하고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쉼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우리에게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은 총회가 교단별로 많이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교단에서도 그리고 이웃 교단의 통합측 교단에서도 그래도 좀 정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은퇴 정년 연장을 건의하고 건의해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유지하십시다. 정년 연장하지 마십시다. 그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교단에서도 세습금지법, 이웃 교단에서 세습금지 폐지하십시다. 그러지 마십시다. 유지하십시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리고 이웃 교단의 그 총회장이 어떤 불륜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하고 했을 때에 그냥 받아들이고 뭐 그건 그거고 총회는 총회대로 인정하자, 그게 아니라 총회장이 그런 불륜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섰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물러나라고, 그곳에 서 있지 마시라고, 내려가시라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찬양하면서 앞에 서지 마시라고,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발언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다행이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불의 앞에 발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은혜의 장소, 은혜가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쉼의 장소인데 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라졌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에 혹은 오늘 하루 종일 하루의 삶에 녹록지 않는 그런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다가 가정에 왔는데 가정은 더더욱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이었다면 그게 르비딤에서 마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르비딤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다툼의 장소, 머리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었다 혹은 그곳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10월 27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목회자의 울부짖음이라고 여겨주시고, 한 목회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교회의 목사이고, 그리고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능하면 연합 모임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서 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자, 광복절 예배를 드리자, 무슨 예배를 드리자 할 때는 제가 장로님에게 한 번도 장로님 참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새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새를 자랑하고 새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10월 27일 날 모이자 그럽니다. 왜 모이자고 그러느냐? 이 일에 발단이 된 것은 김해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모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오셔서 총회하는데 화요일 날인가 오셔서 막 우십니다. 우시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설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은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지난 2024년 7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조용하게 다루었는데, 그 대법원에 소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우시면서 나왔대요. 끝났다.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구나. 이제 동성애가 이제 우리나라에 문이 열리겠구나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감이 들지 않지요? 제가 이걸 명확하게 판단하고 명확하게 이해해서, 이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인가, 진짜 법조문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제가 목회하지,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언어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모든 판결문들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형광펜을 끄어가면서 읽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불편할 것은 없을 겁니다만은 지난 2013년도에 있었던 판결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읽고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도록 합니다. 이런 신청을 냈던 겁니다. 뒤에 분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신청인이 지난 2013년 12월 23일 날 한 혼인 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혼인을 허락해 달라. 이게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으니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이런 판결을 내는 거죠. 쟁점은 이겁니다.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라고 하는 동성 간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동성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도 허용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내렸던 겁니다. 2013년도에 2013년 12월 13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2년 반이 지난 2016년 그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6월 25일 날 결국 시대적 상황이 다소 변경되었기는 했지만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 해석론만에 의하여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법이 내렸습니다. 이를 다루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각한다,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5일 날 바로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결혼은 불법이다라고 내려진 겁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날 제기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이 제일 위에 보면
판결 선고가 24년 7월 18일 날 내려지는 선고입니다. 원고는 91년생입니다. 91년생 남성이 소외인 90년생 남성,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하고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17년 2월에 서로 동반자를 삼아서 함께 생활하고 19년 5월 25일 날 양가 부모를 모시고 동성 결혼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법원에다가 이것을 허용해달라,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허용해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한 남자가 직장에서 직장 다니면서 의료 보험을 받게 되는데 나와 동거하고 있는 이 배우자, 남자가 남자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도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는 배우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배우자로.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장이 거의 한 100장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다 볼 수 없습니다. 한 5장만 해가지고 다 줄였습니다. 읽는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자 밑에 다시요. 앞에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성이 부부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동성 부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이제 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다수 의견에 이와 같이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동성 간의 결합, 동성 결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상각 결합과 두 번째 밑에 보면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든 이성 결혼이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 안에는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한 거죠. 서서히 변화를 주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반자 관계는 국가에 의한 혼인 제도의 형성이나 규율 양식을 떠나 그의 앞서 이미 존재하는 실존적인 양태이다. 이미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입니다. 마무리돼 갑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운영하는 직장인의 배우자 내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피부연자로서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수혜자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국가가 그를 보호하는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공단은 법을 만들어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손연보 목사님이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서류로 넘어온 겁니다. 국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제도를 만드는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손연보 목사님이 울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건 가정을 지켜야 될 문제는 교회를 지키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 제일 먼저 사례는 독일 사례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2015년 6월 26일 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성 간에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판결을 바탕으로 동성 간에도 혼인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혼인종주법이 개정되었다. 미국은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렇듯 동성 간의 동반자 관계에 차별 없이 법적 보호를 부여받는 것이 세계의 각국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빠르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시아에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된 나라는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요, 대만하고 태국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묘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이상한 말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공감대는 빠른 속도로 형성된다?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250여 나라 중에 동성 결혼이 허용된 나라는 30개국 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동등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국제 규범의 취지 및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험을 허락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목회자가 이런 걸 읽으면서 얼마나 참 피곤합니다. 이런 걸 읽을 때는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해석하는 걸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법조인도 아닌데 법조문을 끄집어내놓고 읽으면서 다 남의 나라의 언어를 읽는 것 같은 이런 불편함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는, 그래, 르비딤에 한국의 생명샘이 솟아나야 되는 한국 땅에 맞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다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안에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를 범하고 있는 동성애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가 로마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자체가 악한 죄를 지으려고 가는 길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이미 악한 사람들의 심판의 결과물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받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악한 사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인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요, 동성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들이 별로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나 싶겠지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관하는 자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됐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캐나다의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리교회는 이미 미국의 한국 감리교단이 미국에서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정했으니 허용하는 법을 정한 교단입니다. 근데 어느 한국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로 동성애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교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성도의 자리에 있었던 한 성도님이 손을 들고, 영상 예전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영상에 어느 한 성도리가, 목사님 잠시만 제가 한 1분만 발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굽니까? 예, 제가 노예에서 왔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함으로 우리 교단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이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 도중에 쫓겨났습니다. 우리 사회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힘자랑하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서 지금 물이 없어 사람들이 목말라 마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르비딤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내야죠. 물을 어떻게 냅니까?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을 마시게끔 해야 한다고 5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반복해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을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다시 5절의 말씀인데요, 앞부분 살짝 한 장금 앞으로, 아니요, 뒤로 계속 6절에 됐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백성을 지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혼자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을 데리고 대표성 있는 성도들, 그 대표성 있는 성도들이 함께 호렙에 올라가라. 근데 그냥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상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죠? 백성을 지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피해서 가라가도 아니고요, 백성이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백성을 지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르비딤을 만나면 지금 르비딤이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아프죠.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아픈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도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남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별로 그런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소년원에서 만났던 한 학부모와의 이야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 인천 공항 주변에 있는 사시는 집사님 내용인데, 그 자녀가 중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자기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자기 동아리에 계속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동아리 아니라 자기는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그 기도 동아리 할 거라고. 자녀가 그냥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동아리 선생님이 계속해서 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고 자기는 그냥 기도하는 말씀 공부하는 동아리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아리의 선생님이 자기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동아리가 동성애 홍보 동아리였다라는 거예요. 중학교에. 괜찮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괜찮은 것 같은가요?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건강한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어떤가요? 전 세계 문화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다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핍에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르비딤은 한국이라는 사회 같아요. 마사가 되어버리는 한국 사회가 아닌가? 마사가 되어버리는 한국 교회가 아닌가? 마사가 되어버리는 한국의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대표성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을 모르는 척하게 하지 말고 백성 앞에 지나서 가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럽니다. 자, 나일강에 나갔을 때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을 왜 쳤죠? 심판하려고 쳤죠. 나일강을 심판할 때에 물이 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심판의 도구였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이미 백성들은 목이 말라 마사에서 심판 가운데 있다. 그들은 심판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6절 띄워주시지요. 호렙산에 올라 거기서 내 앞에 서라. 어디 앞에?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전에는 홍해를 쳤는데, 전에는 나일강을 쳤는데, 그래서 나일강을 심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 어디에 썼던 거예요? 심판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장소인 그곳에 지팡이를 들고 치면 물이 나오겠다.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울이 이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정확합니다. 반석은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팍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혀 이제는 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의 반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더 정확한 해석은요, 그 반석은 예수요. 예수에게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문을 열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회 제도가 좋아지는 거거나 혹은 복지가 좋아지는 시대가 우리가 꿈꾸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물가에서 여러분 목말라 하면서 정오 시간에 물을 떠러 나온 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 못할 겁니다. 맞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석은 예수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예수께 두드려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에드워드 클라우드, 그는 교회에 대하여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양육을 통하여 성도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 세상을 섬기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십시오. 르비딤에 물이 없으면 마사 머리바가 됩니다. 결국은 다툼의 땅, 원망의 땅, 여러분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지 아니하면, 원망으로 가득 차면 마사 머리바는 결국은 르비딤과 다르지 않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치면 세상에 소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장로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제 우리 가운데 한 반 이상은 아시는 분이니까요. 어제 최두기 장로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최두기 장로님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참 고맙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풍산교회가 지역사회나 노회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최장님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부탁에 제가 100% 공감하여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립니다. 목사님, 풍산교회가 앞으로도 지식이나 지혜가 풍성한,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뛰어넘어 은혜가 풍성하고 복음이 풍성하고 영성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르비딤의 생명샘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제가 이미 법정 조문 다 뽑아왔거든요. 제가 다 읽어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해가면서 여기 체크한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셔서 읽으십시오. 찬양하도록 할까요? 이 시간에 찬양하는